오늘 사무엘상 강의의 21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 요나단 때문에 벌어졌다. 요나단이요, 가만히 있는 호랑이 저 블레셋에서 공격을 먼저 했죠. 국경을 쳤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들이 대규모 전쟁 군사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또 풍전등화의 위기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요나단이 결국 자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을 자기 손으로 또 마감짓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지 손 때문에 벌어진 일을 지가 수습하는 거를 자업자득도 맞고, 또 더 리얼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우리 박사모님이 맞자고 했어요. 미람여고 1등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직장 들어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미랑의 남바투로서 간 데마다 대접받고 인사받고 살지. 결자해지 들어봤어요? 네. 매 묶은 놈이 다시 푼다는 거예요. 나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자업자득도 맞고요, 당연히. 지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요나단 때문에. 근데 이걸 그러니까 요나단도 얼마나 그 책임감이 또 무겁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나라에 큰 환란이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용감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으로 자기하고 무기 든 자, 지난주 봤죠? 2명입니다. 단 2명이서 적진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인물이 아주 용맹하지요. 이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시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모로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 무기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결국은 오늘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요, 요나단 이야기가 주어져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을 풀어내고 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사울이요, 이때부터 왕의 기능을 왕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도 아닌 인물인 아들이었던 왕자님이죠.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가 결국 기도도 하고 적진에도 쳐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울이 한 게 있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지 자리만 더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걸 또 뭐라고 그래? 우리는 허수아비라고 그러죠. 로마 때 보면 진짜 사람 아닌데 그 새들이나 벼나 이런 거 상아지로 세워놓는 게 뭐예요?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실제 사람은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새만 놓는데 새들이 속아가지고요, 허수아비를 보고 그 제대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무실한 사람을 볼 때 허수아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이가 허수아비가 된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요? 응답받았죠. 내가 만약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면 신호를 알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 거 기억나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기도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누구한테. 사모님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날 놓고 기도했대. 그래서 김 목사가 요렇게 하면 내 몰로 받아들이겠다. 어떻겠다. 뭘 한다고 웃습니까? 감잡았나 보네. 이 사모님 말면 안 돼. 명자에서 1년이다. 그래, 맞아. 잘했어. 그래. 기분 좋고 밥도 잘 먹고 그러고. 배우겠습니다. 벌써 눈 못 써요. 맞지? 아멘, 맞습니다. 눈 써봐. 자, 이제 집안 말씀 그만하고 설교 드립시다. 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스시로를 알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해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도와줘가지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도와줘가지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이제 사울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사울이가 몇 명 데리고 있어요, 지금? 600명 정도밖에 어쩌면 적은 숫자죠. 600명 데리고 있는 그 기브아에 있는데 사울의
정탐꾼, 파수꾼이요, 적진을 딱 바라보니까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요나단과 뭐 이런 자가 기습작전한 걸 몰라. 근데 적진을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저끼리 막 부산한 거예요.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전열이 이탈되고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사울이가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뭐랬냐면, 야, 600명 데려있잖아. 우리한테서 누가 혹시 없는 사람 누구냐? 군대에서도 항상 제일로 중요한 건 이런 점거, 점호라는 게 뭐예요? 내가 600명 진짜 있는지를 세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호를 해봤더니 누가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세알게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 몇 명? 단 둘이, 요나단 한 명, 그 비서실장 한 명, 둘이가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둘이가 무슨 일을 벌였구나. 그까지 이제 안 거죠. 18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요. 아히야가 누구랬어요? 이가봇의 형제 됐던 아이두베 아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누구다? 아히야. 근데 이날 말고 제사장직이 뭐요? 세습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고아들도 제사장이고 대에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야가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엘리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다? 이 아히야다. 근데 사울이가 이 아히야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뭘 갖고 오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울에게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앙, 믿음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물건만을 우상시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궤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떤 물건화된 거지,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상태. 아멘. 마치 여러분 뭡니까? 제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살면서 뭘 찬다?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뭐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지켜주냐?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되지, 그런 액세서리 찬다고 해서 되냐? 아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면서 그때에 이 하나님의 궤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물건치를 딱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봐봐요. 그러고 제자들 이런 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세요라고 해놓고 봤는데 점점 이제 관찰해서 하겠죠. 적진을 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동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사울이 뭐요? 좀 전에 가져오라 할 때는 언제부터 뭐라 그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히야에게 네 손을 거두라. 이 말은 다시 갖다 놔비라.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는 우리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궤를 무슨 말 궤예요. 궤짱 맞아요. 나무로 만든 궤. 근데 이거를 어떨 때는 가져와라. 또 전쟁 풀어오니까 갖다 놔비라. 네 손을 거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가벼이 여기는 마음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제사장한테 네 손 거두라 하지 마라 이 말이다. 가져오라 놓고 거두라 이렇게. 문이 뭐가 열리네. 뭐 놔두고 갔다. 뭡니까 이 장모님? 뭘 놔두고 갔어? 피자. 왜 피자입니까? 오늘 통닭이 아니고 피자가 먹고 싶다고 우리 한나가 말했나 보네. 어젯밤도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박질사하고 11조 드리는 날, 그 1년이 다 돼가네. 꼭 피자 아니면 통닭을 쏩니다. 우리 애들한테. 감사해. 애들이 알아. 11조 올라오면, 와, 오늘은 피자고 통닭이 오겠구나. 어젯밤에 우리 안나하고 두 딸들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만, 박질사는 이제 알았나 보네. 통닭이 아니라 피자죠. 먹고 싶으면 한 조각씩 먹고 가세요. 저 식당 안에 있으니까. 춘지전지 먹고 싶은 표정이네. 명작사하고 괜찮으니까 한 조각씩 먹고 가 있어. 알았지?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차든 안 차든 뭐 그런
겉에 보이는 물건을 집에 갖다 놓는다고 뭐 됩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전부 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인가 무서워하나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나 다 본다 이거예요. 사울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요. 그 앞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났고 또 이때도 났고 결국 이제 다음 장 14장 하잖아요. 15장 가면 마침내 내가 네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버리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 그 끄트머리에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 다윗의 집으로 사무엘이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손을 거두라면서 하나님의 계를 물리치고 사울이 뭐 했습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갔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 승기를 잡았다. 뭔지 몰라도 지금 저들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쟁터에 갔다. 이 말. 그전에는 뭐요? 숨어있는 상태. 근데 저들이 막 혼란스럽고 막 무너지는 거 보이니까 그제서야 전쟁터에 나가봤다는 거예요. 나가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누구를 친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것들이 저것끼리 칼싸움이 난 거예요. 자기 아군끼리 막 찔러 죽이고 난리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잘들은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군 목을 따고 막 배를 찌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사울이가 그 600명을 데려가서 보는 거 이 장면을. 와, 잘 죽이네, 잘 죽이네. 저것들 잘 죽이네, 이랬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 봐봐요. 어느 전쟁이든, 이번에 이란과 미국 전쟁도 보면, 제일로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 마음 같으니까 어떤 사람 나와요? 배신자들, 내 조국을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 붙는 인간들이 언제나 항상 전쟁이 벌어지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때도, 일본이 천년만년 우리나라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니까 부역자가 됐죠. 일본한테 잘 보이고 해서 관리도 되고 뭣도 되고 그러다가 세상에 36년 만에 끝나보니까 그들이 또 돌변해갖고 침입하다가 언제 내가 그랬냐 하면서 또 숨어도 지내다가 또다시 등장도 하면 처단을 못하잖아요. 그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때도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우리 유대 민족 사람. 근데 누구와 함께했다? 블레셋 쪽에 붙어먹은 인간들이 이 말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내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때 이길 것 같으니까 저 블레셋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금세 어느 편에 붙어요. 조국을 던지고 배신하러 갔다가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다시 우리 편으로 편입돼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지조도 없이 줏대도 없이. 맞죠? 오로지 돈 따라, 이득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호소에서 맞지요? 공감 안 해봤고요. 가문에 자주 가잖아요.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도, 안 어려울 때도 항상 우리 uk자가 돼야 될 텐데, 맞죠? 시류에 편성하는 이쪽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고 있고, 낭패를 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버림받고, 저쪽에도 버림받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멘. 그랬던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투항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붙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뭘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 그래갖고 이쪽이 새가 강해지겠죠. 붙으니까. 600명이 아니라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쳐들어 공격을 했겠죠. 그리고 또 뭐요? 그동안 전쟁 나니까 600명도 아닌 각자 도생이라고 살 길 찾아서 숨어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여러분 이들의 숫자가 얼마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자들이 지살라고
산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기 나와가지고 뭐요? 이럴 때 기어 나왔다 그래야 돼. 기 벌레가 있는데 기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거 보니까 와 우리나라가 이겼다면서 추격대 편승해서 막 죽이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들이 진짜 애국자지요. 우리나라 잘 나가고 뭐 될 때 기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냥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내 좋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내 편인 줄로 하지 어려울 때 진짜 애국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도 확실하게 정체성 드러내고 나라 민족 위해 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다 숨어있다 나오지 적들에게 넘어갔다가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쪽이 새가 강해질 거 아닙니까? 다 누구 때문에 이 싸움 이기게 된 게? 요나단 한 명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벌어졌지만 요나단이 용기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 23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인간이 아니죠. 요나단이가 잘했지만 요나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등 뒤에 주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보여요. 우리 이건희사님 같이만요.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하면서 내가 귓속말로 명령하늘을 내렸어. 집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야, 아멘하고 막 보고 할지 알지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뭔지를 몰라도 주에 좀 가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지난 얘기인데요. 돌아가신 분인데 저의 첫 부흥 강사의 사명을 알려주고 우리 밀양에 있는 목사님도 그분 만났는데 저와 그 우리 목사님 이쁘는 남원의 원장님 있어요. 배대기도 원장 양정원 원장님 60매달로 가셨어요. 그 영권 있고 그 얼마나 기도는 잘 된지 몰라. 영빨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왜요? 그 시골 주생면이 남원의 주생면 온 닭장을 개조해갖고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30억짜리 예배당 갖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흥된 기도원이요. 알아주는 기도원. 근데 그 원장이 저한테 처음 24살 때 신학생 때 이렇게 기도받으러 가니까 너는 다니는 강사라. 천국 보험을 증가하는 강사라. 세계적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연해줬던 우리 원장님. 근데요, 그 원장님이 나한테 어느 날 친해지니까 기도 자주 받았거든요. 기도 받는데 어느 날은 그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마음에 뭐가 감동이 오면 지르세요. 어떻게 질러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질러라.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네 마음에 오는 대로 그대로 그 사람한테 선포해 주라. 아멘.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집회 다닐 때도 아니고 내가 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흥강사가 되고 목회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요.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뭐 어떤 명령이 됐든 있어.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 형편 상황 뭐 따지지 말고 성향 따지지 말고 일단 뭐 해라? 질러란 말은 전해줄 거라 이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고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누구 책임? 학원사님 책임이지. 나는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본인한테 말해줬어. 그러나 그 말에 듣고 반응을 이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대로 전해주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훈일사한테 내가 내 마음에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변명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지만 뉴스 쳐봐요. 낫는 사람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앓다가 그냥 간병이 무슨 아까 파킨슨씨 병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네, 여러분에 비해서는 젊죠. 그러나 적은 나이는 아니죠. 내일 모레 60인데 그 나이 되셨는데 이제 그 병이 알게 됐는데 이 시점에 내가 이때다. 그 기도가 안 좋았는데요. 그 감동이 와. 그냥 귓속말로 집사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뭐라니까 본인도 이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해서 원치 않는 질병이 왔잖아요. 그러나 이때 이거를 정말 잘 순종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명줄을 살려주고 길어지게 하시고. 아멘. 내가 말했지만 파킨슨 병 앓고도 30년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근데 빨리 가는 사람은 5년 만에도 가고 3년 만에도 갑니다. 이게요, 희한해요. 이 병은 그 진행 속도가요 엄청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더디게 조금씩 1년마다 조금씩 더 떨리고 좀 뭐가 나고 이렇게 막 몸에 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 따라 또 다르게 할 병이 이 병이다. har고 많고 많은 병 중에서 왜 이 병이 우리 집사님한테 왔을까? 붙었을까? 본인만 맞다나 늙은 사람들 걸린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고 젊은 사람도 이 병 있는 사람 의외로 많은데 왜 이 병이 내게 왔을까라고 본인도 안타까워하지만 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풍에 나가도요. 본인이 순종하든 안 하든 강사로서 당신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들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안 듣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그 이유는 솔직히 제 책임 아닙니다. 나는 나팔수 말해주는 것까지 저의 삶이고 그 다음 일은 본인이 또 순종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그 3년 동안 다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간만 보고 있는 것도 많아. 그러나 또 내 성도들은 후회 때 만나는 영혼들하고 다르잖아요. 왜? 이번 주만 볼 거예요, 학원사님. 다음 주도 보고 그 다음 주도 보고 길게 봐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또 과가 덜 사실은 마음에 뭐가 와도 그때마다 어떻게 다 말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받아들일 만한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처지로 이끌 때가 있어. 그럴 때 말하면 들어먹고 그렇지 않을 때 섣불리 말하면 주의 종만 욕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시적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순수하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잘 느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순종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안 살피는 거예요. 그냥 막 냅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들어본 사람 있지만 반대로 날 욕하고 뭐라 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냐고 막 그러고 그때 해줄 말들이 학원사님 좋은 말일까 부담스러운 말일까 편한 소리일까 당연히 가슴 아픈 소리고 부담되는 명령들이고 순종할 거리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놓치고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럽니다. 지금 입 꾹 닫고 또 때를 가보며 받아들일 만한 저 사람의 신경 상태가 됐나 안 됐나 간도 보고 음식 잘 나오려면 간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간이 됐나? 가장 최상의 때에 할렐루야. 이게 노하우드라니까 그 지혜가 다른 아이라도 이제는 그때보다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입 꾹 닫고 때를 보며 기다리며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집의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떴다 있다. 때로는 도리낼 부분, 도리는 내가 해야 될 부분, 내 성정상 그동안 뭐 안 맞아서 못했던 부분, 순종이 안 되지. 하나님은 발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환경 바뀌면요 전에 못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끔 되는 환경을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질병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터져버려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기투항하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어거지 순종이라도 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설교 마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3절 오늘 이렇게 요나단의 믿음 보였을지라도 요나단 속에 있는 담대함 믿음도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가 나한테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그 은사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은사도 잘 써야 롱런하고 안 다칩니다. 이게 제가 제 아들 준 은사를요, 그렇게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은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잘 쓰고, 또 주님의 뭐에 맞춰서, 아무리 여러분 잘 써도 뭐가 맞아야 돼? 타이밍. 국 끓여봤잖아요. 처음에 넣을 거, 중간에 넣을 거, 끝에 딱 넣을 거. 이렇게 라면을 남자 라면으로 맛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아들아 가져가라 해서 국 끓이면, 이거 식당에서 내가 혼자 끓여 먹으면서 놀라운 열정,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라면은 비싼 라면이라, 라면 한 봉지가 얼마니? 비싼데, 몇천 원 한데. 내 태어나서 제일 비싼 라면 먹어봤네. 근데 스프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요까지는 보통 라면 보통 2개씩인데 말이야. 이 라면은 하나가 더 있어. 근데 그 라면 밑에 후첨 스프래, 이거는. 근데 그다 글자가 뭐라 적혀있는지 압니까? 다 라면이 뽀글뽀글 끓은 다음에 먹기 직전에 이거를 뿌리래. 그 말은 뭐 이 스프를 언제 뿌리면 안 된다? 미리 일반 그 빨간 스프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넣고 끓이잖아요. 그때 넣으면 안 되고 마지막 타이밍에 이 스프를 넣어야 라면이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조리법대로 해봤어. 근데요, 희한한 거 있지. 마지막에 딱 이제 그릇에 다 라면을 부어갖고 옮겨놓고 먹기 직전에 그 스프를 뿌렸어. 그리고 휘 젖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라면 사 먹을랍니까? 하나 남아있어도 식당 주방 밑에 뭐 하나 있다. 그럼 설치했어. 먹고 싶은 사람 들고 와 있어.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뭐요. 맛있는 라면 하나 먹어도요. 그 만든 사람이 뭐요. 이 스프는 처음부터 넣고, 이 스프는 중간쯤 넣고, 이 마지막 후첨 스프는 마지막 순간에 넣어야 최상의 맛이 난다고 저가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그 조리법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맞아도 뭐가 맞으면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이런 영적으로 지도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 사람에게 딱 말을 할 줄 알아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저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사역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민감함이더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다 종아 뒤에다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아야지. 입 다물고 살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역사를 줄 믿습니다. 자, 23절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요나단이 잘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마디도 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고 원치 않을까 가사 처음에 찾아서 이거 불러온 거예요. 좋지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가사에 보면 3절인가 4절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닥쳐가도 우리 안에서 원사님 갑자기 버스에서 그 버스가 급정거였고 뼈 부를 줄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누가 여러분 알고 당하는 질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파킨슨이 걸릴지 본인이 어찌 압니까? 암병이 올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한테 안 당했을 뿐이지 원치 않는 질,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콧밭이 아플지 다시 이게 도질지 10몇 년 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난 늘 그 부분에 대해 불안했거든요. 아버지 믿음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65세 때 살게 준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은. 자주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딱 79세 됐는데 이해에 그 병이 다시 찾아올 줄? 그 고장났던 심장이 회복돼서 잘 돌아가다가 다시 또 고장날 줄? 본인도 몰랐지.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믿음살 똑바로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막 내한테 막 울고불고. 여러분 그 장면 못 봐서 그래. 부끄러워서 내가 말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 순수한 분이라서 아들이지만 아들 앞에 그런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뭐 울고불고. 목사님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몸이 그렇다고 가까운 데 엎어지면 안디옥교에 있었는데 그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아들한테 곁에 가면 믿음살 잘해야지 노래만 부르는데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신장이 고장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오라
광호야 가까이 오라. 이런 부르신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도지고 재발 안 하고 왔으면 좋지만은 안 되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질병이라는 걸 던져줘서 정신 차리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사고들, 원치 않은 질병들을 통해 때로는 내 믿음 일깨우는 거예요. 나태했던 믿음, 그냥 습관적으로 믿었던 믿음, 주일이니까, 초업제에게 내교이니까, 의뢰의 믿었던 우리의 그런 나태함들을요, 하나님이 다, 그런 일 안 당하고 항상 긴장하면 얼마 좋겠어. 근데 인간이 또 그게 안 되네. 연약해서. 서로 인사하세요. 잘 안 됩니다. 해봐. 안 터지고, 긴장하고, 늘 빠리빠리하고, 순종자라고 살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부터. 어떤 일이 터져야지만이, 그제서야 빨라지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기도가 되고, 그제서야 감사가 되고, 이래야 된다, 인간이.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당하지 말고, 평소 때 긴장하고 삽시다. 제일 좋은 상태, 제일 최고의 베스트. 늘 말하지만 기도들도 가지만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오는 사람 거의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문제 터진 다음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집회에 가는데 붕해를 나오죠. 아무 멀쩡한데 다 잘 돌아가. 근데도 나와 있는 사람은 열애 하나 만에 하나 진짜 없어요. 어쩌다가 한 명 보아. 그럼 와, 우리 권사님은 짱 대단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도 은혜 받으키라고 이런 집회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진짜 드물어. 대부분은 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 생기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지발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안 터져도 건강할 때, 돈 잘 돌아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열심히 내면 최고의 좋은 학생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 요새 못하는 애들 특징 뭐야? 잘하는 애들은 평소 때 시험을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 근데 벼락치기 알죠? 시험 다고 뭐 일주일 바짝 공부하고 잘 보려고 하는 애들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대단한 학생들은 평소 때 잘하는. 요셉이도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나는 다음 시험 꼭 잘 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쟁이 가름되는데, 이 요나단 때문에 발생했지만 결자해지라고 본인 때문에 발생된 이 전쟁을 결국 요나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중지간, 저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결국 이 전쟁을 이기고 이 위기를 이겼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촉발된 전쟁이라면 실수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시오. 그러나 이 문제 내가 풀고 싶어요 하면서 감동시키면 나 때문에 생긴 싸움, 나 때문에 다시 또 회복도 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주를 위한 곳에 부른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아멘. 또 학원사님 우리 아버지 건드린 바람 내가 눈물 난 거예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 기도해주고 감동이 돼. 그러다가 우리 미랑 사모님 자식까지 기도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웠어. 얘네들을 내가 어릴 때부터 대석이 나다이를 봤는데 벌써 둘 다 대학생이 됐어요. 군대도 다 갔다 오고 한 놈은 서울에, 하나는 대전에. 우리 사모님도 혼자 있어요 지금. 애 둘 다 멀리 떠나보내고 남편도 지금은 안 계시고 혼자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텅 빈 내 자리,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세심하게 우리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학원사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성령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때는 사랑하는 따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때는, 그런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야 돼요. 아멘. 뒤에 말은 생략.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중보의 사람들, 그날따라 유도 이 기도가 드려주고 싶은 기도들. 아멘. 서서방 너가 내일부터 붕에 나가는데 오전에도 오후에도 붕에 위해서 왜 기도를 하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할 줄로 믿잖아. 믿는 건 알겠는데 요셉이가 어차피 아빠 안 갈 거 알면서도 안 물어봤듯이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섭섭합니다. 목사 일정을 그냥 여러분 내가 주보에다가 씁니까? 자랑한다고 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려고 부족한 종이니까 은혜 언제나 주님 주시지만은 그래도 꼭 대표기도 할 때 목사 일정 보시고 내일부터 목사님 전에는 기도하더만 오늘은 오전 오후 다 까먹고 아무도 안 해줘. 섭섭합니다. 다음에 꼭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에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그 교회가 이런 일이 있구나 뭐 그 일을 놓고 또 해준 기도는 왜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입니다.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우들도 일어나는 일들 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대표 기도 아니면 그게 주일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수요일에 하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오전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내일부터 또 부흥회를 떠납니다. 잘 감당하고 그곳에 어떤 영혼이 오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한 주간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